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3장 10절부터 15절 같이 말씀 압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는 우리가 주의 나라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웠던 그 공력들, 우리가 쌓았던 그 했던 일들,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 일도 그렇지만 세상 일, 직장 일 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일들은 그때 마지막 때에 불로써 주님께서 검증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상 받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깊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낮에 말씀으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그랬겠는데 말씀을 행함으로 아무튼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롭게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이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나 어떤 많은 어려움, 이런 코로나나 이런 어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뭐 그런 비바람이 불고 창수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무너지질 않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에서 무너지진 않죠. 무너지진 않지만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리창 한 장이 깨져도 깨질 것이고 그렇게 비바람에 태풍이 불다 보면 그럼 무너질 일은 없는데 아무튼 간에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교회가 됐든지 우리 가정이 됐든지 우리 뭐 다니는 회사가 됐든지 어떤 것들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낮에 말씀은 그거였고 오늘 오후에 이 성경 세미나를 말씀 듣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해야 내 집을 건축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없어지지 않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갔더니 주님께서 뭐 심지어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린다든지 너는 누구냐? 뭐 그럴 수는 없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가 한 일이 뭐냐? 아 주님 나는 뭐 주의 이름으로 뭣도 있습니다. 뭣도 있습니다. 뭣도 있습니다 하는데 나 너 그거 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겠다. 네가 대체 뭘 했다는 것이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목사로서 어떤 분이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뭐 7개, 8개를 개척했대요. 그때까지. 7개, 8개. 많은 개척을 했다고.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쌓은 그런 교회였다면, 하나님께 인정하실 만한 개척이었고 교회를 세운 것이었다면, 그 6개든 7개든 그 교회에 한 것도 상급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경우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너가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내가 여기서 이 12부자에서 앉아라. 뭐 어떤 상을 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한편으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쌓은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들로 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네가 쌓은 걸 보니까 크고 그냥 크기는 크고 높기도 하고 많이도 쌓아놓고 있는데 전부 네가 쌓은 것보다 나무고 풀이고 집 풀하기더라. 그것은 시험하실 때 불로 시험하신다는데 다 타서 없어져 버리죠.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이 쌓였고 크게 쌓였으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큰 일을 했느냐? 이 땅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불로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만 쌓더라도 내가 집 하나만 내가 세우더라도 내가 한 교회만 내가 잘 섬기고 그 교회를 갖다가 조금 더 뿌리를 내리게 하고 성장시키고 한 교회만 잘 섬겨도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운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욕심이 나서 한 것이 아니고 작은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봉사 하나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헌금을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인색함으로 주님께 드리지 말아라. 돈은 아까워 죽겠는데 안 내자니 눈치 보이고 그냥 막 뭔가 좀 내는 것처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내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냥 뭐 그런 분들이 또 뭐 거액을 향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런 정성을 다해서 하지도 않죠.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내면서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적은 것도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자원하는 마음이라도 기뻐하는 마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은혜를 따라 해야 돼요. 뭘 하든지 뭐라든지 그게 지혜로운 건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기뻐서 받으시고 어디가 쌓여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은 돈을 내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터를 닦아두는 것은 기초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기초공사.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닦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져야 되잖아요. 기초공사. 기초공사가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 터를 닦는 것은 건물 지을 때 터를 닦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올릴 때. 터를 잘못 닦으면 건물 많이 높이 못 올려요. 그냥 집안 깔아앉아 버립니다. 터를 잘 닦아야 돼요.
이 터를 닦아두는데 아무보다 굉장히 건축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죠. 기초적인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래, 중요한 일 하지만, 아마 이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성령에 인도하신 가운데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집이나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떻게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 불로 지나가게 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 안에서 교회에서는 봉사라든지 또 믿음으로 헌신하시든지 하나님께 응급하든지 하나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뭔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도 섬기고 또 이렇게 부모님도 섬기고 또 어떤 일들 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섬기는 것이고 직장 사람들도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런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직장일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회사 일하지만은 내가 그런 마음가짐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한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다 세우라느냐? 두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내가 100만 원을 줘서 도와줬어. 수술비를 대줬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우쭐한 마음에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감동이 있고 친분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도와줄게.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 주님과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겠죠. 주님과는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돈 10,000원을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줬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어. 쉽게 그러죠.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자주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며칠 전에 왔다가 코로나니까 요즘에 뜸했는데 요즘에 코로나라서 좀 뜸하게 오시더만요. 그제 참 자주 옵니다. 주일에 알아서. 저 없으면 신비한 어떤 분한테 전화까지 해요. 전화 받아보면은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지금 밖에 있다 그러면 난 누군가 했더니 이제 손님이에요. 가끔 가다 좀 돈 좀 보태달라고 전화까지 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단지 뭐 때문에 그러냐? 첫째 제가 하는 것은 제가 교회 목사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갖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항상 뭐 1,000원짜리 안 주고 10,000원짜리 한 장 때로는 2장 이렇게 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주니까 그분들 이제 재미없이 자꾸 와요. 다른 데서 10,000원씩은 안 주거든. 1,000원도 안 주려고 하니까 줘봤자 1,000원짜리 한두 장 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첫째는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나를 뭐로 알고 있습니까? 목사로 알고 오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안 주면 되겠습니까? 목사일수록 더
내 속으로 아까울지라도, 이거 아까워 죽겠나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라고 왔는데, 그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좀 정성스럽게 주고, 그분들 기분 안 상하게 좀 주고, 그래야죠. 그때 단돈 10,000원을 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터 위에 세운 거예요,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어디 가다 탁 뭔가 문제가 생겼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도 안 싸우려고 막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막 욕도 해버리고 싶고 막 싸우고 싶어. 그런데 왜 참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꼭 눌러 참는 겁니다. 마음으로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싸우고 싶은데. 그런 것들 자그마한 일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손해보고, 그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공적을 쌓는 겁니다. 공력을 쌓는 거예요. 대단한 것보다는. 대단한 것 하면 더 좋겠죠.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부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위에는 여기서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 그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위에 거기에 세워져 온전한 믿음 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뭐든지 해야 됩니다.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터 위에, 그 터 위에서 내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냐. 세울 때 흙이나 집이나 풀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두 종류가 있죠. 금, 은, 보석. 이걸로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탑을 쌓는다고 합시다. 탑을 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 집 등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묘사한 것은 어떤 믿는 자들이 믿음의 희생이라든지 어떤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신앙이에요. 가치가. 믿음의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희생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전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겠다고 성전에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헌금을 하면서 부자들도 헌금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요즘 말로 수표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수표로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메시아라는 분이라고 자기는 메시아라고 안 믿지만은 그래도 아마 이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 아닙니까? 아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안 믿지만은 그러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100만 원 수표로 해서 다 보란 듯이 헌금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가난한 과부 한 분이 1,000원짜리 한두 장 가지고 그랬던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가난한 과부 한 분이 와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아마 얼마간 거기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앉아있던 사람은 수십 명이 헌금을 했는지 수백 명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헌금한 그 모든 것보다 이 과부가 했던 헌금이 가장 더 많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한 겁니까? 이 여인 해봐야 단돈 1,000원짜리 2,000원 했구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 심지어는 뭐 1억 단위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벌들은. 그랬는데 지금 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의 풍족한 중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세상 말로 한다면 뭐 연봉이 뭐 억대가 넘어 몇 억을 해, 몇 억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헌금할 때 한 100만 원은 거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연봉이 몇 억인데 한 달에 막 월급이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100만 원 헌금한 거 그게 뭐 좀 우스갯말로 얘들 껌값이지. 근데 날품 발휘하면서 날마다 페이지 한 장 한 장 주워서 하루 종일 모아봐야 뭐 한 1, 2만 원 모아갖고 그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런 분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겨우겨우 모아서 오늘 2,000원 한 1, 2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이 사람은 구차한 중에,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돈으로는 2,000원밖에 안 돼, 2,0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 2,000원이 이 노파익이 없으면 오늘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면이라도 살 돈이 없으니까 오늘 굶어야 된다. 오늘 하늘 생활비를 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하루 생활비 다 넣느냐? 그런 사람 없거든요. 얼마나 돈이 더 많이 있거든. 훨씬 더 많이 저축해 놓은 게 있거든. 통장에가 막 수십억씩 쌓여 있거든. 이 뭐 통장이라도 있겠으니 통장도 없지, 이런 분들은. 쓰기가 바쁜데 뭔 돈이 있어. 전부 다. 그래서 그만큼 희생이 많은, 내가 오늘 이거 드리면 내가 오늘 하루를 굶어야 돼. 그 고통을 겪는 것이 희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뭐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배를, 그것도 예배는 예배죠. 그래도 뭐 아예 안 드린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안 드린 것보다는. 너무너무 바빠. 또 몸도 좀 안 좋고 이제는 막 움직이기 힘들고 또 교회가 멀어서 힘들고 그런데도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귀한 예배로 볼 것 같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그냥 정말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 그냥 다리를 다치면 다리를 쩔뚝 하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어디 다쳐갖고 어디 사람 남보기도 부끄럽고 그냥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멋지게 입고 가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데 쩔뚝 초라해갖고 그냥 쩔뚝 이렇게 남보기도 부끄럽고 그냥 뭐 창피하고 그렇게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 참고 쩔뚝 왔어요. 그 전에 옛날에 우리 그 빙정령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저는 그분이 나올 때마다 적게 안 받습니다. 그분이 나오시는 마음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 뭐 자기 뭐 냄새 나는 거 자기도 아니까 못 씻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다 본능적으로 막 피하려고 그러고 왜 사람인데 그걸 못 느낍니까?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그냥 오시겠다고 미리 늦으면 못 오니까 그냥 아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그때는 도암동 집이니까 오기 전에 어디 앉아 여기 우리 교회 현관 앞에 거기에 딱 앉아서 기다려. 나도 목사님 오셨어요.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입장을 바꿔보면 뭐가 대단히 좋아서. 그러면 제가 뭐 평일날도 와도 제가 10,000원씩 드려요. 주일날도 와도 10,000원씩밖에 안 드려요. 좀 더 있나 우리가 그때 식사를 했으니까 반찬거리나 좀 싸주면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 좀 더 얻어먹었다고 그렇게 오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 병정녀 할아버지가 제가 옷을 한번 이제 옷을 좀 헌옷이라도 좀 깨끗한 거 좀 구해야 되겠다 해서 구에다가 좀 다량으로 구에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드리면서 1층 사무실에서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혀 드리려고 도로시락에 갖고 옷을 갖고 온 거로 좀 깨끗 따뜻한 곳으로 좀 겨울이니까 그래서 갈아입히면 이렇게 갈아입혔습니다. 갈아입혀놓으니까 이분이 고마웠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통장을 도다시 나한테 보여줘. 목사님 나 돈 있어요 그래. 예? 목사님 나 이렇게 뭡니까? 그 어려운 사람한테 그 준 돈. 대체 보니까 몇백만 원 있어. 쭉 그래서 안 쓰니까 거의 안 쓰니까 목사님 나 돈 있대. 이분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돈 받아 먹으려고 여기 온 것 아니에요. 그 말한 겁니다 지금. 내가 밥 한 끼 어서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려서 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아마 예수님 보시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실 겁니다. 너가 그런 상황 가운데 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오기 싫었을 건데 뭐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참고 내가 힘든 거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오셔서 내가 굉장히 마음소리가 아파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값지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가치가 없죠. 큰 숫자가 수십 개 수백 개 쌓아서 높이 탑을 쌓아도요 불 한 번 지나가면 사그리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나무나 풀에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값싼 신앙을 이야기해요. 값싼. 값진 신앙이 아니라 값싼 신앙. 가치가 없다 그러죠. 값싼 신앙은 우리가 보면은 말라기서 1장 6절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공경하단 말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 존귀하다 이 뜻으로. 존귀하다. 무겁고 존귀하다. 하나님을 무겁게 존귀하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예배를 무겁게 존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제 제사니까 제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중요하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가 의룩하는 것처럼 항상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먼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 나 하나님 공경해요. 근데 바쁜 일 있으면 내일부터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공경한 건 아닙니다.
공경한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고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딱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 말라기 시대 이 제사장들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뒤에 쭉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혔으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려라. 말라기서 1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물한다고 그때는 이제 제물로 가져오니까 짐승으로 돈보다 그걸 가져오니까 근데 가져오는데 어떤 짐승들을 가져오냐? 병든 짐승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데 쩔뚝발이 이게 팔아도 이거 돈이 안 되잖아요. 병이 골골 들었어. 그냥 눈이 뭐가 났고 종기가 났고 막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잡아서 죽일 건데 비싼 거 가져오면 뭔 필요가 있어? 에이 뭐 제물로 드리면 됐지. 그러니까 그냥 눈속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참 귀찮아 죽겠네. 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또 오후에 나오고 뭐 수요일 날 또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때는 뭐 새벽 기도도 뭐이 사람이 귀찮게 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분 안 좋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기분, 그렇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것은 성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김 목사가 하는 걸 보고, 저 김 목사가 제게 지금, 목회를 한다고 하고, 또 자기에게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희생도 없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의미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 해야 되는데, 저기에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순전히 불성실하게 하고, 건성건성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저게 지금,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도 없는 그런 말이나 전하고, 그게 흠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과 직접 연관된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설교 말씀하고는 설교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에서 성령님이 기분이 좋으실까? 성령이 소멸되죠. 아이고, 목회하기 귀찮아 죽겠네. 아이고, 자꾸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됐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성경 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 갖고 되게 회개했답니다. 대체 성경에 넣는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놔가지고 나를 이곳에 시키냐고 막 그랬더라네요. 우스갯소리시겠지만 성경에다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사 그 말을 보고 회개했다고. 새벽 기도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무튼 값싼 신앙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게 값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한 것처럼 머리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런 것이 값싼 신앙이 쉽죠. 편하죠.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불 한 번 지나가면 끝.
흔적도 없이 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낮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귀하게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눈이 더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참 믿음이 좋은, 정말 좋은 목사로 볼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또 너희 잡아가둘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그런 자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외식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좋게 하거든. 사람에게.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평판이. 그러니까 사람 평판에 의해서 내가 죄를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눈치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그런 것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나오죠. 15절.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에 탄답니다. 해를 받습니다. 크죠. 불탄이 완전하게 없어지죠. 그동안 쌓았던 것, 나무나 풀, 집 같은 거요. 불태우면 쟤밖에 더 남습니까? 쟤밖에 안 남잖아요. 오늘날도 집 돈 들여갖고 아무리 좋게 뭐 어디서 외제 뭐 사고 별 쓰고 살아가요. 불 한번 나면요. 싹 타서 없어져 버려요. 싹 타서 없어져요. 수십억 공사를 해도 한순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죠. 한순간에 없어져. 옛날 영화지만 타워링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100층에 넘는 그런 빌딩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층의 화려한 그런 빌딩인데 불이 나가지고 싹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불나면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사람들은 우와 100층이나 되네. 우와 대단하네.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이 으로 쌓는 사람들, 그 금, 은,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반대겠죠. 뭐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입니까?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 나의 믿음이.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 거기에 나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 나의 헌신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나의 믿음이 그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쌓을 때 벽돌 한 장을 내가 한 장밖에 못 쌌을처럼 이 벽돌 한 장을 쌓기 위한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과 나의 아픔과 믿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런 것들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보시죠. 그래서 아까도 향유로 마리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자, 아니 향유가 당시에 몇 천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무리 비싼 해양료를 했다 할지라도 일단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뭐 부자가 그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헌금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상도 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뭐 부자 여인은 아니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 다 쏟아부은 거죠. 얼마나 이 여인을 기쁘게 보셨던지 뭐라고 하는가. 이 복음이 좀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기념하리를 것이다. 기념한다. 기억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희생이 있는 희생과 헌신 봉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랫동안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냥 희생과 정성이 없는 그런 것보다 어떤 것보다 성경이 그것이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는 것들 인내와 정말 모든 걸 쏟아서 잊질 않죠. 못 잊죠. 진짜 기념까지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과 은, 보석 같은 걸로 쌓는 그런 값진 신앙이라는 거죠. 값진 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 조금은 더 들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 나의 값진 정성과 희생, 나의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14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 은, 보석 이것도 불로 쌓기는 이게 불이 탑니까? 탈 리가 없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보석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상을 받을 것이고 나무, 집, 풀 부재나 싹 다 섭서져요. 이렇게 부끄러운 거는 아무것도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냥 하늘나라에서 얼굴 시뻘 영원토록 시뻘게 살게 있죠. 쥐구멍이나 찾고 있겠고 우리 눈을 둘 줄 모르고 살아 부끄러우면 굴잖아요. 눈도 못 맞춰. 너무 창피해갖고 그런 거죠.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 이런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행한 일들 그런 공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이 불의 시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받는 시험입니다. 시험 해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받을 때 오늘 말씀 본문 1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행해왔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공력들을 시험하실 겁니다. 그 시험할 때 그때 남아있어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시험에 불시험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불을 지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살아왔던 여정들을 가지고 자 한번 이 인생이 어쩌냐 과연 이 불이 지나가서 남은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값진 신앙으로 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